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성택 목사와 함께하는 패스트 제자훈련, 멋진 도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웰컴입니다. 예스. 이번 주에는 그리스도인 삶의 능력의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어려운 삶에 있어서 그가 성공했던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상황들을 승리로 이끈 내면의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의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씨이며 항상 있는, 살아있는,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씨처럼 반드시 심겨져야 합니다. 심겨져야 합니다. 말씀의 씨가 발아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심령 속 깊이 새겨져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 암송은 썩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씨를 우리의 신비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기억절 암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과 요한복음 15장 5절 두 구절을 함께 암송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작. 예레미야 31장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요한복음 15장 5절을 암송하시면서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참 행복하셨는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암송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주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본인이 전도하다가 많이 지쳤답니다.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특별한 비법을 한 가지 깨달았답니다. 내가 왜 지칠까? 그 이유는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걸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 패스트 제자훈련을 하면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다짐을 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패스트 제자훈련에 참여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1번입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달아오셨을 것이고 그 답을 제가 질문하자마자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반드시 필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답은요? 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새로운 탄생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구약 성경에서 하나의 일화를 인용하셨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답은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형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요.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야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열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답은요? 네,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뱀에게 물렸습니다.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효과적인 비결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게 뭐였습니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놋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살 수 있는 비결은요,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노트 한번 다 같이 읽지요. 믿음과 시작. 믿음과 신뢰가 때때로 추상적인 개념일지라도 바라보다라는 단어는 이해하기가 쉽다. 우리의 눈을 돌려 바라본다는 의미임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라는 것이 4번입니다. 다음에 각각의 성경절들은 이와 동일한 원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동일한 바라본다라는 이 원칙을 다른 성경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면 나를 앙망하라. 나를 앙망하라. 앙망하라는 turn to me,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도 말씀하기를 2절에 이어서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무엇인가? 보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쳐다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도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번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관심을 예수님께 고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적어오신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정말 중요한 한 가지의 방법은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할 수 있어요. 성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의 삶에 고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기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예수님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번입니다. 성경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은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인데 그 만남의 결과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적어오신 답은 무엇입니까? 네,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예, 몇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주셨고, 주를 앙망하며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라고 댓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7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만남을 얼마나 자주 가져야 합니까? 얼마나요? 여러분이 적어오신 답은요? 그렇습니다. everyday입니다. 날마다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내적인 내공이 강해져야 합니다. 내공이 튼튼해야 어떠한 환난이나 역경이나 유혹이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신앙의 이 내공이 튼튼해져야 하는 것이 8번입니다. 다음의 성경절들에 따르면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적어오신 답은 무엇입니까? 네,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기 위함입니다.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영적인 유아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판이 깨어나서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고린도서 4장 16절 이하에서는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 4장에서는 새 사람을 입기 위함입니다. 우리 노트에 있는 말씀을 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바라보는 것과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경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이다. 우리는 이 중요한 진리에 대한 시각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아멘. 고맙습니다. 9번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두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두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편 27편 3절에 보면은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전, 예배에 부지런히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두어야 될 것, 성전을 찾는 일입니다. 교회를 찾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최우선에 두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10번째입니다. 10번, 그리스도를 첫째로 놓음으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놓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능력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를 쳐다봐야 하고요.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일은 말씀으로 그리고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경배드림으로 그렇게 함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파트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시작.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능력은 거의 없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험을 위한 비결은 우리의 눈을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것을 배우는 일이다. 날마다 말씀을 연구함으로 매일 그리스도와 만나고 당신의 마음이 따뜻해지도록 노력하라.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구주를 닮아가고 좀 더 성장해가는 자신을 곧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당신의 위대한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날로 분명해질 것이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삶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마음으로 열망하는 것이 아닌가. 아멘. 여러분, 암송을 위한 열쇠들 10가지를 이 1단계에서 배우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2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암송 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갑하지 말고 정확하게 외우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외워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는 묵상을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묵상하는 사람들,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관하여서 꾸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앞에 항상 성경을 열어둘 수가 없어요. 성경을 늘 보면서 일할 수도 밥 먹을 수도 여러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늘 열어둘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은 그 암송하면서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매 순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암송할 때에 우리의 삶은 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암송을 한 구절을 2달 동안 날마다 외우게 되면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암송해야 될 이 암송 구절, 이 기억절 말씀을 암송할 때 그냥 입으로만 암송할 것이 아니고 늘 묵상하면서 암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 성경절은 누가 말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 구절에서 정말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단어는 무엇인가? 이 성경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그걸 묵상하면서 외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암송의 비결은 이 성경 암송을 하시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원칙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한 주간을 날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적용된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적용해야 됩니다. 내 말씀에 적용해야 돼요. 내 생활에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는 원칙을 가지고 이번 주에 목표를 세우고 이번 주에 적용해야 될 내용, 내 삶에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서 주시고자 하는 원칙을 발견하고 그 원칙을 내 삶에 적용하고
원칙과 적용에 있어서 매주의 목표, 매일의 목표, 매주의 적용, 매일의 적용, 이렇게 적용해 가면서 살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고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암송해야 될 성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이 다음 기억절 암송입니다.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이제 다음 시간까지는 세 구절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짜투리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절,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일서 1장 9절 이 세 구절을 날마다 암송을 하시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원칙을 두시는지 늘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31장 3절, 요한복음 15장 5절을 암송하시고 개인 기도를 드리시고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가 아니고요.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암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스. 취소를 하고 예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다음 주 기억절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예,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개인 기도 개인적으로 드리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